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서로를 세우는 친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와 같이 우정과 사랑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손꼽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윗과 요나단,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안위를 위해서요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줬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던 바로 그 친구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그 관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장 1절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뭐냐면 이와 같이 두 가닥의 끈이 하나로 묶이듯 이와 같이 우리가 깊이 또 이렇게 하나 끊어야 끊어낼 수 없는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한 몸이 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두 인격체가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몸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영원토록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인 것처럼,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것처럼 나눌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것처럼 이 요나단과 다윗도 두 가닥 끈이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다윗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손꼽히고 있는 가장 훌륭한 우정과 사랑으로서 맺어진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이 모든 아픔을 같이 나눴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요나단도 다윗이 아프고 슬퍼할 때 함께 그 고통을 같이 나눴고, 또 요나단이 아파할 때 같이 함께 슬퍼하고 같은 고통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아파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0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들은 이 요나단은요 정말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서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슬퍼했다라는 거죠.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아파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나이가 많습니다. 다윗보다. 그래서 다윗이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형, 정말 그를 생각할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전쟁 가운데서 사울도 죽고 이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 이 다윗이 그 요나단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이 18장 1절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성애를 허락해 준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또 깨닫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불합리하고 또 온전치 못한 모습,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모습만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분들은 그곳 가운데서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죠. 여튼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의 고통을 아파했고 또 서로의 그러한 정말 어려움과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서로를 위해주고 품어줬던 정말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친구, 그런 우정과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왕족의 어떤 그런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 특별히 이들이 우정이 얼마나 진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맏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차기 왕을 갖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위를 승계받을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서열 1위예요, 1위.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차기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요나단은 혈통으로 맏아들로서 왕의 맏아들로서 서열 1위로서 차기 왕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도 알고 있고 요나단도 알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반드시 저를 죽여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적입니다. 정적. 그런데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 오늘 1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냐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적으로서 반드시 죽여야 되죠. 요나단은 혈통적으로 왕권을 승계받을 서열 1위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어떻게든 죽여서라도 자기가 왕권을 차지해야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요 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사랑했다라는 것. 그리고 3절에 보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러한 언약 관계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언약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가문과 요나단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전히 함께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믿음 가운데서 서로에게 언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서로에게 온전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위를 기꺼이 넘겨주고 있죠.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18장 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겉옷을 주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왕자의 신분입니다. 차기 왕권을 가진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다윗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당연히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직위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겨준 거죠. 이는 우정과 의리를 뛰어넘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이 요나단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음을, 기름 부으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윗을 그 왕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 거룩한 일을 이뤄가는 것이죠. 한번 23장 볼까요? 23장 사무엘상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도 안 거예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요나단도 알고 사울도 알아요. 근데 이 요나단은 이 믿음 가운데 정말 그것을 지키기를, 그 다음 왕이 다윗인 것을 알고 겉옷을 벗고 그리고 창과 칼 그리고 모든 띠를 줌을 통해서 자기가 다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의 종이고 그의 신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도 아는데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다윗은 왕으로서 세우셨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직위를 넘겨주는 것, 바로 이 4절, 오늘 18장 4절, 겉옷을 주고 그 다음에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띠를 주고 활을 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권력을 자기 아들하고도 함께 나누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아들과도 함께 나누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권력이 중요한 이 정치 세계, 세상에서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 있는데 친구를 위해 자기 왕위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면 이뤄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고, 당연히 세상 혈통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그 다음 왕입니다. 무시하고 제거하고 나아갈 수 있죠. 무시하고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가 능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것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되면 설교 요지를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할 것을 요지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우리 김민태 집사님한테도 제가 보내거든요. 근데 저분은 꼭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보내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또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내주고 있구나.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한번 읽고 오시면 유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이 요나단은 그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랑받을 수 있는, 요나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안으로도 훌륭하지 않죠.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러한 자라라는 것. 마치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던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자격 없고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치욕과 고난과 수모와 멸시를 그 대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바로 그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수모와 치욕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자격도 안 되는 우리들 위해서 그가 모든 수모와 치욕을 담당하셨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하여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그 대가를 치렀다라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거룩한 역사들을 이뤄가고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죽는 데까지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내어 주신 겁니다. 요나단은요, 자신의 유익보다 친구 다윗을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위기의 모든 순간 다윗이 죽음을 그러한 처할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요나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호하면서 그 영혼을, 친구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길지만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독할게요.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났는데 많은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이렇게 막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가 나서. 왜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19장부터 이제 다윗은요, 마지막 이 사무엘상이 끝나는 30장까지는 31장은 이제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요. 30장까지는 계속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세월을 보냅니다. 이 사울 앞에. 바로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고통의 수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19장부터 바로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요나단은요, 그 아버지 사울 왕 앞에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있으면 자기가 차기 왕이 될 텐데 정말 다윗을 향해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정말 이와 같이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울 왕은요,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도 잠시죠. 돌아서는 순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요나단은요, 다윗의 관계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지위를 내려놓기도 하고 또 아버지 앞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다윗을 변호하게 됐죠. 그러므로 다윗은요,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함께 있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조차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그게 친구라 여겼던 그 사람들도 다 돌아섭니다. 함께 뭔가 이익이 있고 뭔가 같이 누릴 것이 있으면 함께 했다가도 어려움이 청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불리함이 오고 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리기도 하죠. 세상은.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다윗이 어려울 때도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도 정말 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구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노로 가득 찬 아버지 앞에.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사무엘상 20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20장 32절 33절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변호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죽일 일을 했습니까? 무엇을 행했기에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단창을 던져서 창으로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나단이 뭐가 부족해서 이와 같이 다윗을 이와 같이 변호? 이것이 참된 진실된 우정이요, 참된 우정이요, 바로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요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믿음이 아니면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익, 세상적인 어떤 상황,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한다라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요나단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름 부음을 믿었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을 굳게 세웠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누가 주님 편에 있는가를 알았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 편이고 누가 어떤 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택함 받은 자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보면 당연히 왕의 계승을 받을 자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정말 이것을 우리가 친구와의 언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우정은 고된 일입니다. 때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 소중한 것을 내려놓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누군가와 친구로서 그 우정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고 내려놓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킨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와 어떤 내가 얻을 것이 없고 내가 손해보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굳이 친구와 우정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같이 친구라 여겼던 사람도요, 자기가 손해보고 어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뭔가 배신을 느낀다고 하면 바로 그의 친구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그럴 때일수록 다윗 앞에 더 굳게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윗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정말 그 모든 관계, 신앙을 진정으로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육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의리라고 하는 것, 우정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끝까지 굳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 우정, 의리, 이 모든 것들은 남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 믿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참된 우정은요, 서로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실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우리가 강건케 해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23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사울이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을 때 다윗에게 이르러 다윗을 찾아가서 요나단을, 지쳐있는 요나단에게 정말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게 해주시는 거죠. 이 거리는 주석에 보니까 48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48km는요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요나단을 만나러 이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은요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그리고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힘을 주고 독려하고 오히려 그에게 정말 위로를 주는 역사. 정말 시련의 때는요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쫓기다 보면 다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요 다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데 정작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아플 때 과연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간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다윗도 그러한 때요 쫓겨다니고 있고 고립된 상태에서 정말 악한 것들이 틈을 타서
마귀가 틈을 타서 이 시련의 때를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요나단이 찾아간 거예요. 요나단이 찾아가서 그에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그에게 힘을 더했던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서 힘을 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에게 소망을 불어주는 것. 세상은요,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빼앗고 그리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요나단처럼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강해지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주는 자가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3장 17절,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소망을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어 그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줬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요나단이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둠뿐이요 죄악뿐이요 그리고 거짓뿐이고 절망뿐인 죽음뿐인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곧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용서함 받은 자다.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너는 용서함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참된 우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신앙의 우정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우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를 어떠한 관계로서 기억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참된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자격 없고 허물 많고 온전치 못한 자인데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안 읽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해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똑똑하고 정의롭고 우리가 온전해서 친구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우정으로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 있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비난해 주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인생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허물 많고 죄악 많고 죄악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친구 관계예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똑똑한기 때문에? 아니요. 허물 많고 죄악뿐이고 우리 마음이 안 들죠. 우리의 어떤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그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믿음을 굳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품어주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자라는 거죠. 그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안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희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우리가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섬김의 삶, 사랑의 삶, 희생의 삶, 소망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이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앞절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는 정말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알아주고 있어요. 자기 권세를 누리고 권위를 누리는 것을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은요, 그 나라는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입니다.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요나단과 다윗, 이것이 그냥 단지 사람들의 인간적인 의리와 어떤 우정과 사랑으로서만 우리가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포기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기 주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우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음을 세워주며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